자, 성령의 사람들 17번째입니다. 제자의 발걸음으로는 이제 6번째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그 14장 19절에서 28절이요. 이 내용은 뭐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고요.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고 또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거듭 또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또 믿음을 굳게 이렇게 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걸음, 즉 바울의 발걸음은 곧 정말 여기 이 바울의 그 신앙과 또 이 발자취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 체질들이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발걸음은 그런 복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복이죠. 이 땅의 육의 복이 아니고 그 차이가 엄청 하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도들의 그 신앙과 또 삶이 우리한테 정말 그대로 이어가는 그 바톤 잡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의 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그때마다 이렇게 꽂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 꽂히는 것이 뭐냐면 참 어떤 단체들은 너무 사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강조를 너무 강하게 하고요. 또 어떤 그 신자들은 보면은 너무 사단에 대해서 무지무감각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좀 말하자면 현장의 눈을 가지고 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갱신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단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 자체가 감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사단이 신자들 속이는 방법 3가지를 질문하면서 이렇게 각인되게, 뿌리되게 한 적 있죠. 자, 사단이 무슨 짓을 하죠? 첫 번째, 복음 지속을 못하게 하죠. 이 복음 지속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 기도를 지속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을 하루에 3번 했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듯이 우리가 정말 언약 기도에서 정말 행복과 기쁨과 힘을 얻었다면은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묶이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복음 지속이 안 되니까 뭐가 되죠? 문제에 당연히 묶이게 되죠. 문제 보는 눈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택과 결정이 내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얘기를 수십 번 듣는, 수십 번이, 수백 번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몇 년을 들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지는 거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한 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는 것보다 무감각한 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늘 인식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도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못하는 걸 해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우리 인간사에서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남들이 생각 못한 것들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고 또 신자들의 힘이 없냐 했을 때 빨리 우리가 예민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뭐겠어요? 교회가 가장 못하는 거.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것이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제일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꽂히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전도가 되어지게끔 메시지를 확립해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생기니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육이 필요해요. 이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설교나 많은 은혜를 통해서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입히지만은 정말 양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지금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이 또 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양육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양육하는 현장이 있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짜 제대로 된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메시지 확립이에요. 이거 안 하면 소용이 없죠.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뭐냐면 땅 끝까지라는 이 땅 끝까지 간다는 그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메시지가 있어야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답이 있다는 거죠. 결국 보세요. 우리가 메시지를 한 번 듣고 끝난다는 것은 답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언젠가 문제 속에서 흔들려 버리고 결국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확립돼서 정말 내가 그 답이 이게 뿌리가 내렸다라는 것은 답이 있다는 얘기고, 답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평안과 여유가 있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게 주게 줄 수 있어요. 정말 그 답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메시지가 확립됐다는 것은요,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 말은 뭐죠? 다른 말로 문제 보는 눈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아,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는 모든 문제 끝난 거다라는 이 힘과 답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문제 보는 눈까지 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했죠. 아무리 전도에 담나도 속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지속하는 것은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죠. 자, 세 번째요. 이 지속하게 되면 이제 참 응답을 받게 되죠.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야 메시지 확립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이 종교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교회가 본질이 지금 상실되어 있다. 이렇게 안 된다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본질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답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교회도 힘이 없어요. 이 힘이 없다는 것은 결국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제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후대가 나와야 되는데 후대가 일대에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이제 뭐 교회가 정말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래요. 이 교회가 정말 제자 훈련이 안 되고 힘이 없으면요, 이단이 득실돼요. 다른 종교가 또 이제 득실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또 신자들이 또 당하는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만남을 두 번째 이어가는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잠깐 할 건데요. 그분한테 제가 그걸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 그냥 듣고 넘어갈 것과 핵심을 잡을 것, 요 두 가지를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을 뭘 얘기했냐면요, 요 그리스도 단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면 왜 안 되는가, 그거를 기능 면에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말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씀을 주고 안식을 규정해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게 하고 에덴 동산을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게. 그래서 말씀이 통하게. 요 말씀대로 살게. 그리고 안식일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안식일 쉬시는 날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는 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대신 통치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런.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이 요게 이제 병들어 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게 떠난 것이 그 영적 죽음, 그런 상태가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한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선지자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흑암을 꺾으신 왕이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된 인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우리 왕의 기능이 회복됐고요. 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한 영혼을 영접을 통해서 살리는 제사장. 그걸 통해서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능이 없이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도가 이 기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통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교통을 하시고 이 땅을 대신 치게 하신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일단 요거는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도 되게끔 한번 이렇게 흘러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복음 5가지로 처음에 이제 확신을 넣어줬죠. 자,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 증명할 수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 또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영적 사실, 성령을 역사한다는, 보내신다는 그 확신, 그 성령은 또 우리를 땅끝까지 인도한다는 확신이죠. 이 확신을 복습을 해줬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회복돼야 되고요.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으로 내주되면서 구원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 가야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그 응답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요번 주에 그랬어요. 이제는 뭘 했냐면요. 확신 5가지 가지고 이제 보는 눈을 뜨게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꾸로도 질문을 하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든 종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난다면 다른 사단의 존재도 그걸 흉내낼 수 있다. 음성으로 들리거나 환상으로 보이거나 뭐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 왜냐? 사단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 보는 눈. 그래서 보고 믿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의 확신이지만 문제 보는 눈이죠. 문제 보는 눈. 여기서 사실은 좀 치유를 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이렇게 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자기 문제에 걸려 있기도 하고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막 이러죠. 자,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다 이뤘다는데 우리는 왜 문제에 흔들리냐? 왜 문제에 빠지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만약에 지금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신나진다. 그리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퍼진다. 지금 무엇에 의해서 당신 마음이 움직여졌냐? 지금 음악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 아니냐?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이 다 이루고 다 끝났다는데 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돼야 되냐?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고 문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절대 그리스도가 회복된 왕적 권세가 가졌다고 했잖아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존재가 왜 문제에 흔들냐. 이건 정말 하나님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고 알고 보면 우리도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다. 거기에 환경과 문제와 사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내가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런 걸 한번 해봐라. 내가 넘어서기 힘든 부분을 서로 부부간에 문제를 이렇게 적어보라 그랬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선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겨 넘어설 건데 아직은 내가 안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내가 이럴 때 짜증이 나더라도 당신이 참아달라. 나는 분명히 그것을 반드시 고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서 양해를 구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야 된다. 왜냐?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데 우리는 문제에 빠진다는 것은 문제 있어도 상관없게 문제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에서 답을 분명히 주셨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서 좀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능력 보는 눈이죠. 신분 바꾼 것도 감사한데 권세와 능력까지 줬다는 거죠. 그 능력을 뭘로 볼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가 꺾였다는 얘기죠. 사단과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속고 당하고 이렇게 눌리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밟는 존재지 밟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집중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이제 내가 사람에 의해서 문제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인데 요것까지 또 이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뭘로 봐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인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실제 그 사람한테 말할 때 적용까지 시켜가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보는 눈을 가졌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응답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응답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사단 흑암의 세력을 계속 지속해서 꺾을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답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그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부담은 없죠. 근데 전도는 아직 해서는 안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라. 그게 기도다. 이제 요걸 좀 중점적으로 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눈 감고 하고 뭐 하는데 그게 기도 아니고 말씀 보는 게 말씀 듣는 게 기도다.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자기가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뿌리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까지 이제 확인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자, 1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지난주에 한 것처럼 5인 1조 팀과 그들이 제일 먼저 잘한 것이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금식을 왜 하냐? 기도를 왜 하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인도가 아니죠. 전도, 생명 살리는데 인도받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큰 답을, 더 확실한 답을 가질 수가 있죠.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성령인도 하신다는 거죠. 해주겠다가 아니라 답 가진 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령인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요. 답 가지고 있으면요, 어딜 가나 성령인도다. 그렇죠? 답 없으면 어딜 가나 성령인도 못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답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인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전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령인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말하는 거지 답도 없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방향도 없이 성령인도 해주세요는 그건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서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귀에 잡힌 자도 만나지만 하나님의 영생이죠 작정된 자 큰 응답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이제 만남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의 아직까지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확장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지금 그 성경만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없어 하지만, 일단 보세요. 지금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여지껏 설교를 뭘 들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도행전 13장의 내용, 전도 내용과 14장의 전도 내용을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행전 13장의 사도들이 전달한 메시지를 확인을 안 한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현장에서 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냐. 이거를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어간다는 것은요. 그 시당시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재미없게 느껴지면 그거는 실패 속에 있다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갔다 했죠. 그 구브로 섬은 무슨 신이죠? 그거 제가 비너스 신을 굉장히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 했죠. 그러면서 소아시아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데를 쭉 가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는 내가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그 현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 요게 지금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이 현장에서 어떤 그 설교를 지금 했느냐. 한번 볼게요. 13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면서
요한 마가는 이제 저희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14절에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앉았어요.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니까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와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권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이럴 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들어봐라. 이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해서 애굽 땅에 나그네된 너희들을 그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그 조상들이 불평불만했냐. 그 악한 소행을 참으시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사사시대를 줘가지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를 줬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사울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왕을 나중에 패하시고 다시 다윗왕을 세웠다. 근데 그 다윗왕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구세주를 세운다고 지금 약속했던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지금 설교를 쭉 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메시지 그대로 하죠. 나는 이걸 확인하면서 정말 정확한 이 복음과 또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요한도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면서 내 뒤에 오시는 큰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결국은 이 구원의 말씀 예언된 그분이 오셨건만 결국은 너희들이 조상이 하던 그대로 또 선지자들마다 그 옳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런 대로 또 28절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그 사형에서 못 박아 죽일 그 죄를 찾지도 못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너희들이 구했잖냐. 그거는 결국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근데 참 재밌는 말이 뭐냐면 42절에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쭉 듣고 뭐라 하냐면요.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 날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또 강론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영혼에 어떤 설교가 달게 들어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인데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 메시지 내가 다 읽어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48절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 말씀이 두루 펴졌는데 또 여기에는 이제 그 바울의 이제 설교 내용이죠. 메시지죠. 자,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달라 이런 반응을 하죠.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찬송을 듣고 반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쫓는 자와 핍박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영생주가 작정된 다 믿더라 이러면서 그 지방에 두루 퍼지면서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청중하는데 50절에 보면요. 유대인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지경에서 쫓든다 그래요. 두 사람이 저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핍박을 해도 답 있는 자는요. 확신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그 14장 4절에 보면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지금 확산기 동안에 어떤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확산시키는가.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라면 정말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는 동시에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보면요.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즉, 이 루스드라 지역에 한 번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걷게 하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해서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바울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안진뱅이 치유요. 여기에 초점은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 때문에 지금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길 뭐냐면 요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허메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요때 당시에 한 50년 전에 오비드라는 신화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민간 차원에서 사사로이 기록한 역사적 그러니까 풍속, 전설 이런 걸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스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헬라의 제우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주피터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메는 뭐냐면 제우스의 대변자, 즉 이 오비드가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이 스스는 아버지고 허메는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왜 바나바를 스스라고 바울은 허메라고 그러냐. 오비드의 쓴 전설에 의해서 어떤 전설이 있냐면요. 이 두 신이 인간사회에 한번 내려가 보자 하고 내려와요. 내려와서는 사람들이 악함을 보고 너무 강박함을 보고 타락한 걸 보고 통탄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저녁이 된 거죠.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하루는 묵고 가야 되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제 묵을 것과 먹을 것을 달라니까 거절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허메가 아들이 그래도 저 언덕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저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잠자리와 먹을 걸 청해보고 만약에 그때도 거절되면 그때 올라가도 가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집 한 채 있는 곳에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굉장히 달갑게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먹을 걸 주고 친절하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두 신이 이제 감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사람들 너무 악하니까 심판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싹 쓸어보려고 하는데 물로 한번 심판을 해야겠다 해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 허메가 도와준 사람은 살려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한테 모든 복을 다 주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풍요로운 복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재앙을 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젠간 지금 스스와 허메가 주피터 신과 허메가 헤르메스라고도 해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보고 그 신들이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산당에서 있었던 제사 도구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치죠. 지금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우리에게 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설교 내용이 어때요? 요 루스드라는요,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를 전도할 때는요, 회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회당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근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자, 진짜 이방인으로 전도하는 최초의 첫 번째 지역이 루스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갖고 얘기해요. 유대인들 얘기 그 역사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그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들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풍요롭게 충분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지금 그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도들의 메시지란 제목으로 13절에 14절에 14장 15절에 부신자 전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를 만났을 때 메시지가 다르고 부신자 만났을 때 또 정말 사명자 만났을 때 빠져나오는 메시지가 타닥타닥 성경적으로 그 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제 확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도 지금 바나바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13장에는 그 유대인의 너희 조상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여기는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루스드라의 백성들은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그 신격화하려고 했을 때 지금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연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진짜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걸 강조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전도자의 발걸음. 자, 지금 바울이 본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쳐서 이제 바울을 죽었다 하고 성 밖에 내버리죠. 그렇지만 바울은 일어서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제자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22절이죠.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요. 육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과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는 절대 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육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자의 발걸음은요 정말 응답받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전도 메시지와